이번 한 주간 다른 것에 오직 하는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오직해서 급한 마음 가지고 불안한 마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그 원래의 오직을 회복하여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울왕이요, 무엇에 오직을 했냐면 사람에게 오직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오직을 하고, 사울왕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오직을 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여기에 오직을 하는 게 원래 인간인데요. 이 사울왕이 어느 날이 아닌 사실은 그 전부터 아마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닌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흐름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하나님께 의례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종교인의 수준의 사울왕이 분명히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오직을 하고 있으니까요, 평안한 마음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되고 어느 날 사람의 말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 마음에 사람의 말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이 시대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것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제 왕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울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어도 너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그 현장에서 너의 것을 취하지 말고 그건 다 우상 숭배한 거니까 싹 다 불태워라, 다 없애라 라고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사울왕이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아깝게 왜 저걸 불태워? 재물을 탐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은을 구하여도 풍요를 구하여도 그 속에는 만족이 없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하지 않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재물에 오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니 사울왕이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죠?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내 안에 남아가지고 나보다 다윗이 더 잘났다고, 나보다 다윗이 더 대단하다고,
내가 여기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까지 내가 강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나를 이제 쳐버리고 다윗을 이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면서 여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 내가 이룬 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이요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다른 것에 오직을 하니까요, 그렇게 대단하던 그 사울 왕도 분별력이 완전히 희미해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밤잠을 설치고 가위 눌리고 귀신이 역사할 만큼, 귀신이 보일 만큼, 귀신 소리가 들릴 만큼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 원래 인간은 사람의 말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오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오직을 누려야 되는 것이 원래 인간인데요, 이것을 놓쳐버리니 다른 오직을 하게 돼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 흐름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일평생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도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인간이 가진 문제는 유일한 문제인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는 그 문제, 하나님께 오직이 되지 않는 그 유일한 문제를 모르고 자꾸 다른 것 문제 삼아가지고 다른 방법을 쓰니 일평생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늘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너희 영적 상태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오직을 하든지 그냥 안 믿든지, 곁다리 짚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그냥 불신자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내 속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오직이 되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도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지근한 영적 상태인 걸 깨달아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영적 상태 이제부터 좋게 만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때부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자자 손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그 미지근한 영적 상태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도 복음 가지고도 다른 것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오직이 안 되는 그 영적인 상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시고 유일한 응답이 되셔서 지금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를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끊임없이 다른 것 오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 말에 오직하고 내 생각에 오직하고 내 열심과 노력에 오직하게 해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직이 안 될 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 자꾸 오직하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많은 근심과 불평과 불만에 또 질병에 분노에 휩싸일 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이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이 속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백성들이 하는 말에 얻어 걸려가지고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시달렸잖아요.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쟨 이제 끝났다, 망했다, 뭐 가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막 저주를 퍼부을 정도였습니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훨씬 더 악한 악조건 속에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사람의 말에 얻어 걸리지 않았을까요? 더 붙잡아야 되잖아요. 더 상처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더 사람 말에 얻어 걸려야 되는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니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 근본이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내 수고와 열심을 나타내려고 내가 이해받기 위해서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남이 나를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이렇게 이해하든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하고 근본이 바뀐 겁니다. 근본이 재창조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돼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임하게 돼서 이상하게 평안하네, 이상하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될 거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 현실은 왕은커녕 왕에게 도망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한 게 없네, 평안하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가 나의 사랑이시네. 다윗의 마음이요, 재창조되는 응답을 드리고 다윗의 목표가 무엇이 됐냐? 증인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많은 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건강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다윗의 목표가 완전히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목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해서 권능을 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핑계대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서원하고 갚지 않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말 우리의 목표까지 재창조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오냐?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발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또 내 기준 가지고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하는 그 오직의 영적 상태.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너무 응답을 받다 보니, 너무 자꾸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을 못한 것입니다.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그래도 내가 하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잖아. 이 생각에 얻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니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정말로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처, 내 환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재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오직을 하니 평온한 마음이 실제 회복이 되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니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않게 되고 입술을 함부로 주장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오직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복종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내 생각이 들어가서 다른 오직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내 영적 상태 속에 지금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근본과 마음과 목표가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군산 참성환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